안녕하세요. 교사 베이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2강 기독교 교육 교사로 준비되기 이후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고 또 앞으로의 다짐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3강 우리 기독교 교육의 대상인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을 부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행진할 때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독교 교육 교사란 누구이며 기독교 교육 교사로 준비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7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우리 잠시 복습해 볼까요? 일단 기독교 교육 교사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처럼 교사란 곧 목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교사가 되어서 맡겨진 학생들을 돌보는 것이 기독교 교육 교사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 교사의 7가지 원칙, 그리고 육하원칙 더하기 누구를인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이라는 7가지 키워드를 기억한다면 교사로서 준비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 만나고 또 교제하는 대상인 학생들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교육 교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 아이들을 많이 알면 아는 만큼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랑한다면 알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말도 있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셨다라고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학생들을 사랑할 때는 그 학생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학생들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되고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학생들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학생들의 지적 발달의 이해입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계속해서 뇌가 자라납니다. 지능이 자라나고 생각이 깊어지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이 지적 발달의 영역을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연령대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발달의 이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이 있지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다양하게 변화되지요. 그래서 이 연령대별로 학생들의 심리적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문화적 발달의 이해예요.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또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지요. 학교에서도 또래 공동체가 같이 생활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친구도 있고 선후배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 학생들만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문화적인 부분이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를 이해해보고 또 그것에 적응해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적 발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지적 발달입니다. 지적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유명한 학자가 장 피아제라는 이 스위스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 혹은 지적 발달의 단계를 4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 표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표를 잘 보시면 각 단계마다 특징이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첫 단계는요, 감각운동기라고 하는데요. 생후부터 24개월까지의 아이들을 뜻합니다. 또 전조작기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2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7세부터 11세까지.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기의 아이들은 12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먼저 감각운동기인데요. 이 감각운동기 때는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지식을 쌓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태어나서부터 2세까지 아기들이 이 감각운동기에 해당한다고 했죠. 우리 아기가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요, 그 아기는요, 촉감과 후각과 시각과 청각과 미각,
이 감각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아부에서는요, 아이들의 오감 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져보고, 먹어보고, 맡아보고, 느껴보는. 특히 이 영아기 아이들, 이 감각 운동기 아이들은요, 이 구강, 즉 입이 발달하는데요. 이빨은 나중에 나겠지만 이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기들을 보면요, 뭐든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입이 이 감각을 느끼는 기관이자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온몸의 근육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걸을 수도 없고 손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데 오직 이 입만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딱딱하네, 이거는 물렁하네, 이거는 부드럽네, 이거는 무슨 맛이지? 이러면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감각 운동기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입을 통한 경험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보면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주변 물건을 물고 빨고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죠. 에이, 지지, 더러워, 안 돼 하고 다 뺏어버립니다. 물론 입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입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입으로 이해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요, 그것을 박탈당한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은 이 지적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전문 용어로 고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너무 심화 과정이니까 일단 문제가 생긴다라고만 우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입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해요. 물론 안전과 위생을 고려해야겠지만 주변에 우리 부모와 교사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지만 분명히 충분히 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영아기, 이 감각 운동기의 아이들 중에 너무 빨리 이유식을 시작해버리면 아이들의 지적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조작기인데요. 이 단계는 우리 2세에서 7세 정도의 그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나이대의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바로 언어가 시작이 되어요. 쫑알쫑알쫑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시작이 되고 언어가 발달하고 언어가 확장이 되어요. 그럼 아주 귀엽지요. 그런데 이제 남의 아이들은 귀여운데 내 아이들은 어때요? 흔히 우리 미운 4살, 미운 7살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바로 이 단계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또 온몸에 이 근육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행동하고 또 말하고 자기 주장을 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이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라고 해요. 이 자기중심적 사고란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엄마, 아빠 혹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다루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실생활을 예를 들어보면요, 이 전조작기 아이들이 마트에 가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 마트에 가면 뭐가 있죠? 바로 장난감 코너가 있죠. 거기에 가면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발견하고는 그게 얼마이고 그거를 샀는지 안 샀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그걸 자기 품에 갖고 와요. 그러면 이미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애들도 비싼 장난감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비싼가 안 비싼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 마음에 들면 내 품으로 갖고 오고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야, 이거 비싸서 안 돼, 못 사. 다음에 사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티가 떠나가도록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마트에 있는 장난감은 지금 아이 입장에서는 다 자기 건 거죠. 근데 자기의 품에 있던 걸 아빠가 야, 비싸니까 안 돼 하고 뺏는 거예요. 왜 줬다 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트가 떠나가도록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아이가 우는 것이 창피하다고 그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난감 사줘 이래버리면요, 이 아이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화됩니다. 이제는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울면 되는구나, 뗐으면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 장난감에 대한 소유욕과 자기중심적 사고는 극히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아빠가 안 돼, 내려놔, 너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이가 네 아버지 잠시 욕심을 내봤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순순히 내놓는다면 그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이 단계 아이들은요, 그냥 그렇게 떼쓰고 갖고 싶어 하고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인 아이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순종을 잘한다, 너무 양보를 잘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나 충격이 있는 아이들이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뺏기지 않고 막 울고불고 내 거야 주장하는 애들이 건강한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비싼 장난감을 다 사줄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질문하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요, 대체 장소 혹은 대체의 물건이 필요합니다. 혹은 설득을 하는 거죠. 그걸 장난감이라는 것으로 설득하지 말고 아이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일단은 네가 아무리 울고불고 뗐어도 절대로 사주지 않을 거야 하는 굳은 마음이 필요해요. 보통 부모들은 그 굳은 마음을 먹기가 좀 참 힘들죠. 그 마트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 막 흉보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차분히 설득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마트를 아이가 극복을 못하고 막 이제 미련을 갖길래 아이에게 딱 눈높이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아이 두 팔을 딱 잡고 말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예함인데요. 예함아, 마트에 있는 건 다 너 거 아니야. 가질 수 없어. 하지만 예함이가 잘 이해해주면 아빠가 1년에 딱 3번 장난감 사줄 거야. 생일이랑 어린이날이랑 성탄절에는 아빠가 꼭 사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떼쓰자. 더 떼써도 소용없어.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아이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자기 생일날까지 기다리다가 장난감을 얻었어요. 이제 이 아이는요, 그때부터는 이 마트는 이 생일, 어린이날, 성탄절 외에는 그냥 구경만 하는 날이 된 거죠. 그러다가 좀 조짐이 안 좋아요. 뭔가 또 떼쓸 것만 같아.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아이를 눈높이에 딱 무릎을 꿇고 팔을 딱 잡고 아빠랑 약속한 거 있지? 1년에 3번만이야. 더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장난감을 우리 분리수거하는 파란색 봉지에 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아, 저 파란 봉투는 쓰레기 봉투인데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 내가 다시는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충격요법을 쓴 거죠. 이게 충격요법이 먹혔는지 제 설득이 먹혔는지 아이는 장난감 코너에서 떼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요. 아이와 대화하면서 건강하게 설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알맞는 교육 방법은요. 암송하고 발표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을 이용해서 성경 이야기를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 이 전조작기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요. 교육 재료를요. 꼭 개별적으로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2명의 아이에게 하나를 가지고 나눴어.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구체적 조작기의 단계인데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7세에서 11살까지 혹은 12살까지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이때는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래 집단에서 혹은 선후배 관계와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구나. 나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는 시기가 바로 이 구체적 조작기의 시기예요. 이때 중요한 지적 발달의 특징은요. 바로 보존 개념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이 보존 개념이 뭐냐면요. 보존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물컵이 있고요.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넓은 접시나 쟁반에 따라 볼게요. 그럼 물의 양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쵸? 변함이 없어요. 컵에 있다가 쟁반에 옮겨진 것이지 양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냥 접시라는 넓은 그릇에 담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 조작기 이전 전조작기 아이들은요. 보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접시에 따른 물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물의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물이 줄었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반대로 넓게 펴졌기 때문에 물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보존 개념이라는 건 어떤 용기에 담기든지 물의 양이 보존된다라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는요. 숫자적 개념, 물량적 개념 이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관념도 이때 생기는 겁니다. 이런 수량적 개념이 구체적 조작기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논리가 뭐죠? 논리?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게 이게 논리죠. 아이들을 지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논리와 또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에서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서 막 던지고 막 겉옷도 막 그냥 거실에 내팽개쳐 둬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가 내팽개쳐 놓은 양말과 옷들을 주섬주섬 주워서 세탁실에 갖다 놓는 게 힘드니까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너 양말 아무데나 이렇게 던지면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양말 잘 펴가지고 세탁기 옆에 두고 밖에서 입던 옷도 잘 팔이랑 다리 빼가지고 세탁기 옆에 두란 말이야. 그래야 엄마가 세탁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를 좀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엄마한테 따지듯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아이가 따졌을까요? 이 논리적 사고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논리적 사고는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논리적 사고의 원인이 뭐예요?
나는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다. 논리적 사고의 결과.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양말을 아무데나 던진다. 그런데 엄마는 누구한테도 혼나지 않는다. 이런 논리적 사고를 하고는 엄마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모델링이에요. 본이 되어주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제대로 벗고 또 세탁실에 가져다 놓는 이런 어떤 행동의 교정이 필요하면 먼저 엄마가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교사가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 교사들은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지도를 할 때요, 이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 예배 시간에 교사들은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아이들을 감시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그 본이 되는 모델을 보고 습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알맞은 교육 방법은요, 이 성경이나 혹은 위인, 혹은 내가 훌륭한 믿음과 삶을 산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특히 성경 이야기 중에 인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닮아보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 모델이 될 만한 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는요,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이 청소년기 시기인데요. 11세에서 15세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추리력과 예측력이 발달하고 추상적 사고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추리력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추리력이고요. 예측력은 과거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는 게 바로 예측력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청소년기들 아이들의 관심사가 뭘까요? 이 추리력과 예측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비전과 꿈,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궁금하고 또 그걸 준비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지금 노력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 뇌에서 발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중학생의 미래는 고등학생이겠죠. 그럼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까지의 미래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교 가서 그리고 대학 이후에 나의 20대, 30대, 40대를 아이들은 상상하고 기대하게 되어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그 끝에 무엇이 다다르게 되죠? 바로 죽음입니다. 예, 아이들은 죽음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낭만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요. 지금 청소년들의 삶이 각박하고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입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게 학교를 갔다가 학원 갔다가 다시 와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죽으면 이 스트레스가 다 끝나는 걸까? 라는 이 낭만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해요. 죽음 하면 떨리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죽으면 내 존재가 어떻게 되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걸까? 죽으면 나는 없는 걸까?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낭만적인 태도와 두려움의 태도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애들이 생각하면서 이 죽음을 해결할 길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까 이 추리력, 예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미래는 없을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는 없을까라는 생각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 고민을 하다가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되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추상이죠. 여러분 추상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어려운 말로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형이상학. 이 형이상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학에 대한 관심까지 생기는 거죠. 죽음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없을까 고민하면서 신에 대한 관념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개념을 만나게 되고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강력하게 이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내가 고민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의 죽음 이후의 미래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찾게 되는 게 이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청소년기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필드가 어디죠? 수련회예요, 수련회.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서 이 수련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수련회에 가면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청소년기 수련회 때 아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생각이 안 드나요? 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날까?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왜 잘 만나게 될까? 그것은요, 우리 아이들의 지적 발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 지적 발달이 이 미래에 대한 관심, 죽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자신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청소년기 이전에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걸 곧이곧대로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100% 수용을 했어요. 하지만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게 진짜 맞는 걸까? 이게 진짜일까? 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이걸 신앙에 전복하면 교회에 오래 다닌 아이들,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소위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신앙적 방황인데요. 이걸 방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신앙적인 물음표를 던진다. 혹은 신앙적인 주도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어느 날 이런 거죠. 고등학생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럼 엄마가 놀라는 거죠. 아, 왜? 무슨 일이야? 교회에서 누가 괴롭혔어? 아니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야, 너 무슨 얘기야? 너 어디서 시험 들었어? 왜 그래? 야, 기도하자. 엄마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까지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당장은 교회를 안 나가는 방식으로 그거를 해소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고 심각한 것 같아서 뭔가 많은 걸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자기가 찾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는 있죠. 이때 간증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랬어. 나도 너처럼 고민했었다. 그런데 나도 그 고민의 끝에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네. 너도 그 하나님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고백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우리 유명 연예인들의 간증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들이 잘 분별해서 좋은 간증 이야기를 아이에게 주면서 한번 이거 봐봐. 시간 날 때 한번 봐봐. 너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적 발달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피아제가 말한 이 4단계의 지적 발달 단계,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4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심리적 발달의 이해예요. 여러분, 심리적 발달, 마음이라고도 하죠. 이 이론의 중요한 학자는 우리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인데요. 이 에릭 에릭슨은요, 전생의 발달을 이야기했어요. 아까 장 피아제는 그 인지 발달이 성인 전까지 발달한다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까지잖아요. 그런데 에릭슨은요, 모든 연령에 걸친 발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말해요. 만약 그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결과 혹은 흔적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영아기예요. 영아기. 갓난아기에서 생후 1년까지를 보는데요. 이 에릭 에릭슨은 이 시기를 신뢰감 대 불신감 단계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뢰와 불신이죠. 신뢰는 뭐예요? 누군가를 믿는 거죠. 불신은 반대로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부터 1세까지의 아이들을 보면요, 계속 웁니다. 누군가를 찾지요. 배고파도 울고, 심심해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배변을 하면 또 울어요. 운다는 건 누군가가 와서 빨리 내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온다면 그 존재와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요. 그래서 내가 울면 누군가 와서 나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구나 라는 감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울어도 누군가 오지 않는다면 불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불신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이 신뢰감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게 신뢰감 대 불신의 단계, 바로 영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유아기인데요. 1세에서 3세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라고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 아이들, 이 자율성, 즉 스스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1살에서 3살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한다 할 때 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배변 훈련이에요. 배변 훈련. 이제까지는 기저귀를 찾고 기저귀에 아무 때나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육이 발달하고 걷기 시작하고 이제 배변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화장실에 혼자 갈 줄 알고 대소변을 참을 줄 알고, 그래서 기저귀를 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거죠. 이 단계를 건강하게 해소하면
자율성 내지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화장실에 못 가고 실수하고 밤에 오줌 싸고 이러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부모가 이것을 이해하고 괜찮다고 다독여주면 잘 극복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는 혼을 내요. 왜 못해? 옆집에 누구는 벌써 했는데 너는 왜 쉬를 해? 아우 더러워.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수치심이 생겨요. 보통 이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 결벽증 같은 심리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지요. 다음은 아동기입니다. 우리 3세에서 5세까지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 아이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 에릭슨은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라고 말을 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주도성이 생겨서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되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실수하고 혼이 나면요, 죄책감 혹은 자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유치원 애들을 보면 엄마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하고 엄마 옆으로 오죠. 그런데 이 유치원 아이들이 일이 미숙하니까 엄마가 하는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이 아이는 이 자발성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할 리가 없죠. 이때 부모가 그걸 인정해주고 아이가 서툰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방바닥을 쓸었어요. 분명히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잘했네, 고마워, 덕분에 우리 요한이 덕분에 엄마가 좀 일을 덜었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아이가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아이 걸리적거리지 마. 차라리 엄마가 하는 게 나니까 저 소파 가서 유튜브 보고 있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요, 나는 뭘 하든 안 되나 봐 라고 의욕을 잃게 돼버려요. 이 시기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해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냉혹한 평가를 피하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고 또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그 마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와, 우리 요한이가 엄마 도와주고 싶었구나. 고마워. 우리 요한이 덕분에 엄마가 진짜 편해졌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결과물을 인정해 주고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발성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은 학년기인데요. 이 6세에서 11세까지예요. 이 시기를 우리 보통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초등학생이 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업을 시작하는 단계의 아이들로 보는데요. 에릭슨은 이 시기를 근면성 대 열등감,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로 말합니다. 학년기라 하면 학교를 다닌다라는 뜻인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부지런히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죠. 또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따르면서 사회성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보내면 근면성실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서 뭐만 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겸손이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열등감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지요. 칭찬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이 시기 학년기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뭔가 열심히 한 것을 칭찬해 줘야 돼요. 열심히 뭔가 하는 이유는 칭찬받고 싶어서입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칭찬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받지 못하면 열등감이 오고 이 열등감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령기에 해당하는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달란트 잔치라든지 출석 시상 같은 걸 하잖아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보상과 칭찬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간혹 선생님들 중에서 뭐 예배 드리고 성경 읽는 것 다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인데 그런 걸로 시상하면 안 된다, 이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학령기 아이들의 심리와 발달을 조금만 이해해 보시면요, 이 아이들은 모든 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거든요. 예배, 성경 읽는 거,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나 이것 봐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칭찬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중에 청소년기가 되면 당연히 그런 것으로 칭찬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해도 솔직히 청소년기는요, 그런 거 잘한다고 칭찬해도 안 먹히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우리 학령기 시기는 아이들이 칭찬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근면성이라는 덕목을 길러야 한다. 칭찬이 없으면 아이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기인데요. 보통 12세에서 18세까지로 봅니다. 이 시기는 에릭슨이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동의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위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우리 호르몬 때문에 또 신체 변화와 감정의 격변이 일어납니다. 특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격하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를 해요. 더 이상 부모에 의한 존재가 아닌 나 혼자 객체로서의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운 게 뭐예요? 여전히 부모 밑에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요, 자아를 찾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일단 공부, 시험, 대학, 여기에 파묻혀서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요, 역할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 혼돈 속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순종하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지만 대학에 가면 자유다 하고는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곤 하지요. 이 시기에는 이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다려주는 어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자꾸 가르치시고 다그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른이 되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 청년기인데요. 지금 이 교육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기는 18세에서 35세 혹은 40세까지의 시기를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친밀감과 고립감의 단계라고 해요. 이 친밀감은 인간관계 속에서 친밀한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지요. 이 청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성 친구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면 친밀감이라는 덕목이 생겨서요, 사람들을 만날 때 포근하고 편한 인상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지요. 하지만 이 친밀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고립감, 소외감이 찾아와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읽지 못하고 상처를 잘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청년기를 지나고 중년기로 넘어가면 40세에서 65세까지를 중년기로 보는데요.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라고 해요. 생산성 대 침체감.
중년기는 본격적으로 뭘 하죠?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죠.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기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 보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다하는 거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기 인생을 채워나갑니다. 따라서 이 생산성이라는 덕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적절한 생산과 보상과 성과가 없으면 고립되고 침체되어요. 무기력해지고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인데요. 노년기는 65세 이상으로 봐요. 이 시기는 자아통합 때 절망감의 단계예요. 이제 인생을 종합해 보면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스스로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되면 통합성이라는 덕목이 생겨요. 가족들과 또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내리지 못하면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의 대상은 영아에서부터 노년까지 전 세대에 걸치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은 우리 청소년기까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크게 오늘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종합해 보면 에릭슨의 심리 발달 단계를 접목해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 심리 발달에 건강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육 방법 한 가지만 꼽으라 한다면 바로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칭찬. 이 칭찬은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안경을 바꿔서 차고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는 거죠. 오, 야, 너 안경 바꿨네? 근데 야, 너 안경이 너 얼굴 모양과 너무 잘 어울린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 여러분, 이건 칭찬인데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칭찬입니다. 이 아이에게만 하는 칭찬이지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이 5명인데 아유, 우리 반 너무 다들 착하고 예쁘다. 여러분, 이런 칭찬은요, 추상적이고 또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칭찬이란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칭찬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칭찬을 할 때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근간으로 교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귀한 존재야. 스바냐 3장 17절에 야, 너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너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한다. 너는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리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평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칭찬이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요, 비전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그 단계에 맞게 교육을 할 때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의 재능에 맞는 진로 혹은 아이들의 비전을 가이드하고 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애들의 진로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못 해줘요. 학교는요, 성적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재능,
아이들의 성품, 아이들의 인성 가지고 비전을 찾아줄 수 있는 건 우리 기독교 교육자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청소년기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는 정말 다양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야 만날 수가 없는, 만나기 힘든 분들, 뭐 예를 들면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어떤 한 영역에서 이름을 떨친 분들, 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서 깊이 파고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교회가 아니고서야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 교회의 교사들은요, 본인의 그런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아이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아이가 그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적 발달 이해인데요. 여러분, 문화라는 건요, 쉐어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생각을 공유하고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음식을 공유해요. 음악과 스포츠도 공유하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어느 공동체에서 한 가지 행동을 한 사람, 두 사람이 공유하면서 그 공동체의 인원에게 이것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그게 문화가 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맡는 반의 아이들이 6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한 아이가 예배를 바른 자세로 잘 드려요. 찬양도 잘 부릅니다. 근데 옆에서 어떤 아이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또 한 명의 아이가 따라해요. 이렇게 3명만 모여도 이제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 반은 그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을 맡은 선생님들은요, 전략적으로 아이 한 명을 잘 골라서 그 아이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보니까 너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인 것 같아. 너가 다른 친구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겠니? 그러면 그 친구들로 인해서 건강한 예배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아이가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이가 같이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그 장난을 같이 쳐요. 그럼 이제 그 반은요, 떠들고 장난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선생님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치하면 문화가 되어버리고 한 번 형성된 문화는 바꾸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 문화에 대한 이해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교회나 학교나 가정에서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요, 음악을 들으려면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마이마이 같은 플레이어로 들어야 했어요. 이 카세트 테이프를 또 오래 듣다 보면 이 테이프가 늘어나가지고 막 귀신 들리는 소리처럼 막 들리기도 했죠. 교회 가면요, 피아노 한 대만 있어도 찬양을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문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핸드폰으로 클릭 한 번이면 화려하고 멋있는 음악들을 듣지요. 뉴진스, BTS 이런 노래 아이들이 들으면서요, 그 가사를 다 외워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을 인도하는 선생님이 찬양 연습도 안 되어 있고 반주도 엉망이고 하면 아이들의 문화에서는요, 그 찬양이 찬양이 아니라 소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요즘 시대에서는요, 유튜브 영상이나 음원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피아노만이라도 찬양해도 되는 곡들이라면 충분히 연습을 해서 찬양을 불러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라잖아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연습을 안 하고 부른다? 그러면 예배를 돕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춤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그런데 율동 선생님이 앞에 나와갖고요, 율동 연습도 안 하고 이거였나 이러면요, 애들이 벌써 선생님 저 그냥 유튜브 보고 연습해 올게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 문화에 대한 이해는 우리 어른 교사들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쇼츠라고 보신 적이 있으시죠? 1분 혹은 3분 미만의 짧은 영상들인데요. 이 쇼츠나 틱톡이라고 이 특정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요, 너도 나도 그것을 따라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받고 팔로우, 구독자를 많이 늘리면 옛날 우리말로 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요즘 유행하는 쇼츠에 춤을 하나 췄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 아이들의 이 문화를요, 우리 선생님들이 뭐 쇼츠에서 이렇게 춤추고 막 뭐 가요를 따라하고 이런 거를 나쁜 문화로, 저급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 중에는 순종하는 애들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그런 선생님에게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 문화적 발달의 이해를 갖고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교육 방법은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앙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문화를 공유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문화를 만들어서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은 부서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문화를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초등부의 한 교육 전도사님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떠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렸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세우는 규칙과 원칙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 규칙을 세워보게 하는 활동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 예배 순서라는 것이요, 이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아야 한다, 조용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들어야 한다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예배 시간에 떠드냐면요, 그걸 자기들이 세운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른들이 그 규칙을 세워놓고 그걸 강요하니까 아이들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정해보게 하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 정해봐라. 1번,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2번, 헌금 꼭 챙기기. 3번, 설교 시간에 친구들과 떠들지 않기. 아이들이 이렇게 10가지 예배 시간 규칙 10개명 이런 걸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세운 10가지 규칙을 싹 종합해서 공통적인 10가지를 딱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발표하는 거예요. 자, 이거 너네들이 세운 규칙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 달 동안 지켜볼까? 하고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세운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지키면 자기들의 문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문화를 해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화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또 그 예배 태도뿐만 아니라 이 건강한 신앙의 문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만들어주고 예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찬양 예배도 만들어주고 또 워십 댄스 같은 팀을 만들어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또 그 후배가 나중에 선배가 되어서 또 후배를 가르치도록 하는 이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요, 선생님들은 그냥 그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기독교 교육의 대상이 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첫 번째, 지적 발달. 두 번째, 심리적 발달. 그리고 문화적 발달의 측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양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이 밑바탕이 되어서 여러분만의 이해와 연구를 통해 더 나은 기독교 교육을 이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아주 멋진 선생님으로 성장하시게 될 걸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교사 베이직 4주차 우리 효과적인 밤 목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